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등산을 갔다가 깊은 산 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무작정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방을 둘러보면 숲밖에 보이지 않고 전혀 마을도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지쳤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면 죽는 길 뿐이야. 그러니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돼.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사방을 바라봐야 마을도 보이고 내려가는 길도 보여. 그러니 무작정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마을을 봐라. 그러면 방향도 볼 수 있고 내려가는 길도 찾을 수 있단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죠. 자,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짓눌리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용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확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당면한 그 문제만 막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무엇을, 하나님 어떤 부분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붙드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장엄하고 위대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와상에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그 밤하늘에 빽빽하게 수놓은 은하수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을 은하수라고 그러고 또 그 범위를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는 몇 개 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 헤아려 본 바에 의하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만도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육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별들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은하계 안에 1000억 개 별이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별이 운집된 이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별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겠습니까? 한 은하계 안에 별이 수천억 개인데 1000억 개가 넘는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이 우주가 광활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가 깊고 신비하고 심오하고 광활하고 장엄한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는데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자, 그러니까 어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볼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재볼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땅의 티끌들을 모아서 대로 담아볼 수 있겠느냐? 땅의 티끌이 얼마나 되는지 대로 이렇게 담아서 몇 대나 되는지 헤아려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저울로 산들을 달아볼 수 있느냐? 이 산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가 저울로 달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즉 모든 나라들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티끌과 같다. 그리고 섬들은 먼지 같다. 그만큼 우주는 광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의 광활하심과 위대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공유하면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다, 크고 광활하신 분이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정말 이 광활한 우주가 광활하고 장엄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이런 사실까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부른다.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다스리신다,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크고 광활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부터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가끔 부르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린이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자주 불렀어요. 힘들 때는 내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까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서 내 문제는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 어떤 면을 또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우주만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신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신 바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사실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다스리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에 있는 풀도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정에 빠져 있는지 모르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지금 모르신다. 관심이 없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사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창조주 아니냐?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은 너희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너희들을 붙들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을 돕기를 원하신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희들의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서 피곤한 법이 없고 곤비한 법이 없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는 때로 피곤하고 우리는 때로 곤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법이 없고 하다가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해 하고 포기하는 법이 없고 나 여기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신다, 모르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어떤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붙드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새 힘을 얻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비상할 때 수직으로 그냥 일반 새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독수리는 로켓처럼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3,000m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3,000m. 그리고 폭풍이 불어오면 다른 새들은 동굴이나 어디 숲에 땅 밑으로 숨어버리지만 이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을 뚫고 올라가서 있으면 거기는 폭풍이 없이 평온하답니다. 폭풍 범위를 벗어난 거죠. 거기서 유유히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서 높이 비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시편 저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철수야 왜 낭망하며 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철수야 왜 낭망하냐 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게 될 거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독려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5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하나님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홍해 위기 앞에서 홍해 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 바다에 수장되게 만드느냐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켜봐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지켜봐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지켜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앞에 보이는 홍해만 보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홍해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면 저 홍해도 건널 수 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은 그 고난 중에서,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냐면, 뭐라고 위대하심을 표현했냐면 욥기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또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바람의 경중, 바람의 약하고 센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연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또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수증기를 말하는 거예요.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수증기가 올라가면 난중에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난중에 비가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참 이 욥이, 그 당시 이 욥이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쨌든 이 욥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늘을 탁, 우주를 탁 이렇게 펼친 다음에 거기다가 땅을 달았다는 거예요. 지구를 달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이렇게 풍선 하나 딱 달아놓듯이 그 하나님이 지구를 공중에다 달아놨다는 거예요. 공중에 텅텅 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로.
지구가 둥둥 떠 있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구 이렇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은 똑바로 서 있으니까 안 떨어지겠지만 지구 밑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미지로만 봤을 때 지구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력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허공에다 이렇게 지구를 달아놨어도 지구는 여전히 F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이루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욥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지구가 그 공중에 여전히 떠 있으면서 그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 지구를 붙들고 계신다. 따라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구가 여동함 없이 그렇게 지금도 변함없이 운행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몸을 붙드시고 내 삶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육체도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서도 크고 위대하신 그 광활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욥은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인간관계 문제로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에 있는 그 들풀도 옷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 우주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드신다. 내 삶의 문제를 아신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으시고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